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강조하고 계속해서 또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쌍무계약.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첫 번째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신앙이 바로 되지,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 이걸 어떻게 하나, 내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자기 재주나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걱정이냐. 그게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을 누누이 보면 그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역사, 사사기의 역사가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맨 처음에 보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참 무던하시다. 하나님 쓸개도 간도 없으신가. 그냥 계속 잘못하면 징벌하시고 또 그걸 그냥 끝내시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돌아오고, 또 용서도 자발적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깨우쳐주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겨우 돌아오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세우시고 또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30장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1절 말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이스라엘들 놓고 이끌고 나가시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게 해주시, 40년 동안 안 들여보내주시고 이렇게 우선 허신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그때서 마음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쫓겨갔다는 건 뭐야?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쫓겨가서 먼 나라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까먹어보고 다 겪어보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당해보니까 그때서 아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네, 하나님 말씀이 옳았네. 근데 이게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을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린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잘못돼. 살아온 가정이 있고 겪어본 과정이 있어. 근데 그걸 부득부득 우기고 아니라고 난 안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우기고 자기가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완악한 거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자기는 특별한 줄 알고 착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우린 다르냐?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절 그렇게 될 거니까 제발 조심해라 그리고 말씀 따라라 그런 건데 일어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장래 일어나지도 않을 일,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일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 속을 불편하게 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모양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밤에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백성들하고 씨름하고 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다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하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마냥 그렇게 될 줄 알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오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 돌이킬 기회도 없고 소망이라는 건 일절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 고집 피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난 안 그렇다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다윗처럼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뭘 고집 피울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시피 하는데 잘못됐다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려고. 영적인 오뚜기가 되라고 그랬죠. 물질 때문에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고 건강 때문에 넘어가도 발딱 일어나도 관계나 원한 관계 있어도 발딱 일어나고 그야말로 뭐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고 이게 언약 백성의 언약 신앙이다 그런 말씀.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켜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뭘 잘해서 넣어주는 거냐. 너희들이 거기 들어간 거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물질을 얻은 거 너희들이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거 해주셨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되는 듯하면 내가 했지 내 거지 그리고 자기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착각이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게 물들고 쪄들어서 사니까 당연히 다 그 사람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실행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무리 듣고 아무리 신앙 수없이 많이 했어도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 받아치고 있고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돼요. 그걸 걱정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육신적인 차원, 세속적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그게 옛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유 이 말씀은 우리하고 어렵다, 행하기 어렵다, 이건 우리하고 현실하고 너무 멀다, 우리하고 관계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언약 백성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헌정하고 나아가면 내가 도와줄 거다, 되게 할 거다, 내가 해준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면 돼.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누리라고 하시는데 뭘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지. 믿음으로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일어났으니까 누려라 그래. 이게 복음이고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말씀 듣고서 그들 생각에 그런, 이게 어렵다, 이게 멀다. 12절 13절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이 말씀이 갔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는 죽음, 또 이제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갖다 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4절이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고 말씀. 내 입에 이미 넣어줬어. 아멘 하고 따라와. 아멘 하고 순종해. 입에 넣어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이미 새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근데 여기 강조하기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여기 이제 뭐 꼭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만 강조하신 뜻은 아멘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야 마음으로 들어간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 혼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면 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치료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 주장하고 속에는 완악해서 굳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서 받아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거지. 신앙 수십 년 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영적인 자아가 바뀌질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먼저 입으로 아멘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랬죠.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암송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심령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니까 역사하셔서 사람도 바꿔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다고 그랬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하지도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도 말고 그냥 따라서 해라.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거다 말이에요. 구약도 옛날 언약이고 신약 복음은 새 언약이라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셔서 다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만 아니라 보게 하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데 이게 행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도 바뀌고 현실에 나타나고 믿음으로다가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순종해봐라 말이지. 앞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셔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현실로 증거가 되도록 나타내시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하라고 모세를 통해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이나 복이나 같은 뜻이고 사망과 화도 같은 뜻인데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과 복이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아내도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육신적으로 잠깐 보는 거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마침내 은혜 자리로 갈 것이다. 이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결국이 종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건 뿌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잘 살던데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 잘 살던데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마침내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장에 살펴봤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46절에 그랬잖아요. 45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니. 마침내 멸망으로 간다 그러는, 마침내 지옥으로 간다 그러는 말씀. 이걸 알고 주님이 여기다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
오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그 즉시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도 레마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잘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따르고 순종하면 이렇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데 왜 거부감이 내 마음에 속에 있고, 아유 그건 나한테 멀다, 내 사정하고 하기가 싫다,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걸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이미 붙잡혀 싫다냐.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잘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그리고 쫓아가야지. 그런데 좋은 걸 주신다는데 싫어하고 있고 안 가고 있고 퇴야하고 있지, 문제는 해결해 주지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왜 그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아를 깨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웬만하면 되려니 생각하고 이만큼 하면 됐지 착각 떨어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대오각성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만 되면 그냥 축복의 통로가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죠. 일이 사사건건 우리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길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게 태초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해서 일어난다. 내가 선악 갖다 먹으면 유혹받고 선악 갖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게 죄악의 근원인데 이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지요. 죽겠다 그러고 망하겠다 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부득부득 우기고 고집을 피우고 그걸 하겠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현실이 급하다고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심령이 굳어진 이 상태를 잘 깨닫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대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신앙이고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심령은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대. 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이 그렇게 될까 봐 말씀 따라할까 두려워하는데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단의 마음일 거로 내 마음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지. 아멘하고 이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건데 반대를 붙잡고서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고침받을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습관된 거 이렇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런 것들 평상시 이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고서 그 마음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한 심령을 자아를 깨뜨리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 붙잡고 그냥 도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거룩, 능력, 지혜 이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지요. 부활의 주님이 다 가지고 그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결단하고 생명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20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 주인인 것처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려고 하면 일단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고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삶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듣고 경청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청종 듣고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신앙한 게 이게 불신앙죄 죄의 종로를 타는데 반역죄인데 꼭 죽을 죄인데 그걸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또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 조금 있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망하는 길로 갈 거 아시면서도 그걸 이제나 저제나 거기다 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말이지. 그리고 또 쫄딱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아주고 다 죽고 거기 가서 깨달으면 돌이켜 회개하면 그래도 받아주시겠다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그러니 제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정말 머리로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산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수백 년 후에 결과가 이렇게 날 거 그거 아시고서 또 용서해 주게 그때라도 돌아와라. 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몰랄 텐데 탕자처럼 돌아오면 그래도 또 회복해주고 아들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핑계 댈 게 있냐 말이에요. 핑계대고 뻗대봐야 망하는 길로 가고 마침내 멸망하는 길로 갈 거 그걸 또 꼬집어 주시겠다고 그걸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문 열면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라.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죄악으로 아주 땡땡 굳어 완고해서 그렇게 죄악 덩어리 같아요. 나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가서 너무 조금 깨지고 넘어지고 조금 깨져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게 힘들다고 그게 아프다고 그게 어렵다고 조금 저기 하면 에이 이건 못하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다 그런 말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안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뤄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는 그렇게 하면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장수가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맹세해서 주려고 한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영원한 극락, 이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데 아주 극히 좋은 낙인데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늘나라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니까 여기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 누가 나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비교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우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때는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갈면서 후회해 본 적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재림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누리면서 그걸 여기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그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택하는 오늘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